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한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참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본당에 에어컨도 켜고 했는데 가을이 참 급한가 봅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는 막 두툼한 옷을 입어야 하고요.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 거리의 가로수는 벌써 가을 옷을 입기 시작을 했고요.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호수를 보면 참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참 시끄럽고 험악하고 파괴적입니다. 정치권은 계속 싸움만 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에서는 끔찍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살펴본 기사와 영상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민수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와의 전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십자가 모릅니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지금도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차지하고 예루살렘 회복하기 위한 이 피와 정복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오니즘에 근거해 가나안 땅에 집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는 이 전쟁의 역사가 계속될 공산이 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먼저 잘못했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의 장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비전을 품고 돌아오라고 정탐 보냈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영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오감, 육감만 가지고 판단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가치를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의 나라, 죄악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강력한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알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언행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전염병으로 쳐 죽이려 하셨으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죠. 자초지죠. 자신들이 그걸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 말대로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2 정탐꾼이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하신 땅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앞뒤 분간 못하고 지금 자기들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아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 칼이 얼마나 강한지 그 칼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미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박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14장까지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이죠. 절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 땅이 멀어져 가는 듯 보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핵심입니다. 땅 없이 어찌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철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5장은 정말 이상하고 어려운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16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13장, 14장에 이어서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가 이어지고 광야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는데 오늘 이 15장에 매우 뜬금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사님들께서 15장 설교한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게 나중에 편집하다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14장 끝에 4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런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갔다 패배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났는데 15장으로 넘어와서 제사 드리는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 드려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18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럽니다. 40년 다 지나가고 출애굽 1세대 그 백성들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 앉혀놓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은 지금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사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불신앙으로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 땅, 너희가 너희 스스로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실패와 죽음만 안겨준 그 땅, 그 땅 내가 준다. 그 땅은 내가 언약한 땅이고 내가 주는 땅이야. 인간의 힘으로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땅 아니고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서 그 땅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18절에 내가 인도하는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손잡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언약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큰 민족으로 만들고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나 너희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그로 인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거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철회되고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워져 갈 출애굽 2세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고 내 새끼들이, 내 아들, 딸들이 들어간다. 내 새끼들이, 이 민족이,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언약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여기서 중단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뺏어가지 않으시고 이 민족, 내 새끼, 내 아들, 딸, 이들을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니.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4절 보시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 밀가루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소제? 응? 그들이 지금 농사 짓습니까? 소제를 드린다는 말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 짓고 살면서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그럽니다. 광야에 무슨 포도밭이 있습니까? 과수원이 있습니까? 무슨 포도주를 전제로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포도 열매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19절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때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죠. 고단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의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딸랑 2사람 가지고요, 순종하는 자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깨어지거나 철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역사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언약 공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노릇해주고 아버지 노릇해주고 목자 노릇해주고 너희 왕이 돼서 너희와 함께해주며 너희를 다스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너에게 줄 것이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삭에게 물려지고 야곱에게 물려지고 요셉에게 물려지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갱신하고 다윗에게도 이어지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언약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되거나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돼요. 왜 반복되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파기했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쌍방 아닙니까? 쌍방.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해, 불순종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아. 그럼 언약 끝나야지, 철회해야지, 중단돼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노릇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언약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 죄 때문에 깨지게 될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장치가 제사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여기 왜 집어넣고 있느냐? 15장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속죄제가 나와. 속죄제. 하나님 용서의 길, 회복의 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제사의 규례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속죄제의 규례가 나와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불순종하고 언약 파기하고 그리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용서의 길을 주어.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언약은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그 언약 지키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배반했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부지하고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 마음대로 파기하고 깨트리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우리 붙들어 주시고,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도 속죄제를 드리세요. 속죄제.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속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성취로 은혜로 오셔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잠겨서 날마다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 가지고 살아라. 예수 모시고 예수 붙들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의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속죄제물 됐으니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 차지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식일 문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처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거 안식일에 좀 일 좀 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안식일 한번 범했다고 그렇게 죽이면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없음의 불신앙이기 때문에 엄히 다스리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쳐들어갔다가 다 죽었지.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안식일 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냐? 오직 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가지고 살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너희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들 기억하고 살라니까 날마다 까먹고 살지, 아예 기념물, 상징물을 하나 옷에 달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옷에 술을 달게 합니다. 술을 달면서 거기에 청색끈을 같이 꼬아서 옷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거 볼 때마다 날마다 기억해. 너희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가나안 땅 주신 분이 누군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38절에 나오잖아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랬어요. 보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거 보고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말아라. 그 청색끈 옷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기억해.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죄짓고 살았음에도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 옷에서 달려있는 그 수를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죽음입니다.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 그거 잊지 않도록 옷에 청색끈을 만들어 술을 만들어서 옷에 빨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거 두고두고 기억하고 청색끈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이 옷을 청색끈 꽈가지고 그 옷수를 길게 했어요. 그 옷을 찌찌트라 그래. 그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입는 옷을 찌찌트라.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근데 그 옷수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다고요? 길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문까지 찼어요. 말씀 상자. 옷을 길게 하고 경문 상자까지 차고, 그러고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왜 달라고 그래요? 그 말씀 상자 왜 찼어요? 겉으로는 옷을 길게 달고 말씀 상자 차고 다니면서 그들은 참 말씀이 없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외식하는 신앙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이나 길게 달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지 않으니까 제사장 나라 하라는데 지배자 나라 되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없이 땅 싸움하면서 지금까지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옷에 옷술, 이 청색끈 술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과 똑같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방종하고 그냥 탐욕 따라서 음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거 옷술을 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옷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불순종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죄짓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단 말이 신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철회하거나 파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